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새해에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항상 그렇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어떤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몇몇 분이 새해 인사를 하고 일터에도 새해 인사를 제가 올리고 여러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복이란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는 것이에요. 복. 안 좋아할 사람이 없죠. 복. 다 원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팔복의 사람.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 조금은 막연한 것 같기도 해요. 뭐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에서 축복에 대한 설교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죠.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복 받으라고 새해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 근거를 말씀에서 찾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복이 뭐냐?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죠. 이 팔복에 대해서 어느덧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외함, 어떤 경건함을 오바해서 뛰어넘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고 겸손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기도 해요.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양말도 안 신고 그렇게 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물론 그것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성 프란시스처럼 성 프란시스는 자기 속옷까지 다 아버지에게 드렸죠. 아버지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복음을 깨닫고 이 성 프란시스가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고 속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고 떠나버리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시 속에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애통하는 것 사람들이 또 이것을 오해해서 오바해서 해석을 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우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냥 우는 거예요. 울고 떼쓰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속 우는 것. 우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자기 어떤 신앙생활에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그 영혼이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계속 울 수만은 없는 건데. 아기 때는 무조건 우는 거예요. 표현이 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릴 때는 울죠.
근데 이것이 복이냐?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순의 이 팔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오해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구조가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죠. 한 절 한 절마다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하는 덩어리. 두 번째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세 가지로 딱딱딱 끊어져서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미덕이고 그 겸손이고 그렇게 왜 여길까? 왜 그것을 여길까? 왜 오해할까? 바로 첫 번째, 이 세 등분을 해서 봤을 때 첫 번째를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이 첫 번째 것이 다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서 심령인데 누가 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자예요. 오해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때거리가 없이 사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바르지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이렇게 앞에 이 세 등분 했을 때 앞에 것을 복이라고 여겨서 이렇게 오해를 사게 됩니다. 앞에 것을 복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한 것,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믿으면은 실제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점점점 율법화돼 가요. 점점점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예민해지고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면서 점점점 나도 모르게 율법화돼요.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바꾸려고 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애통하려고, 매일 애통하려고. 교회만 오면 애통하려고. 눈물도 안 나고 애통할 마음도 없는데 가슴을 쳐가면서 애통하려고 막 해요. 왜요? 오해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유하려고 막 해요. 온유하려고. 하루에 10번도 수백 번도 바뀌는 내 감정인데 때로는 짜증이 나고 화도 나기도 하죠. 사람이니까. 이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화나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온유해야 되는데 나는 복이 나에게 주는 복은 바로 온유한 것인데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데 라고 치부한 사람은 늘 이 온유하려고 너무너무 애쓰는 거죠. 그리고 또 정죄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럴까?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람들이 의가 뭔지 모르죠. 그냥 목마른 거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죠? 계속 딴 사람을 도와주고 계속 그런 선을 베풀면 복을 받는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면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한 책 뭐 이런 것도 있고 온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론적 같은 그런 책들도 많잖아요. 다 복이 뭐냐? 이 앞에 것을 복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청결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온유해집니다.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화평케 하는 것, 그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이 또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가. 우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 왜 이러지? 그래서 항상 이 복 있는 사람을 읽을 때마다 가시가 돼서 자신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복이 뭐냐? 복이. 왜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봐야 되냐? 우리가 3등분을 했잖아요.
우리는 첫 번째 것이 복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 이 절에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복. 세 번째 것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첫 번째 것을 보니까 계속 힘들어지고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 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은 천국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로받는 것, 땅을 기업을 받는 것, 배부르게 되는 것, 긍휼히 여김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천국을 얻는 것, 이렇게 마음이시죠.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다. 천국을 얻은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의문이 있죠. 그러면 앞에 건 이건 뭡니까? 앞에 거 이거 우리가 착각했던 거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가난한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럼 앞에 이건 뭡니까?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봐서 앞에 건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 속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다. 아, 그렇구나. 다시 읽어봤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 첫 번째 복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 영이 가난해지셨다. 왜요? 인류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 된 사람을 보고 마음이 상하게 돼.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해.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보고 죽어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이 없어진 인류를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는, 마음이 찢어지고 애통해 하시는, 얼마나 슬프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셨죠. 눈물을 흘렸죠. 예수님이 애통하신 거예요. 세 번째 복을 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온유하셨다. 예수님이 온유하셨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냄받을 때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셔서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예,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온유하셨어요. 네 번째 복을 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십니다. 의에 줄이십니다. 곧 의는 뭡니까? 완전한 거예요. 죄와 반대되는 것이 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것, 아무런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게 의입니다. 의, 근데 의에 줄이셨다. 곧 의를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의로움을 내려놓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의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길 원하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을 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신 것. 긍휼히 여긴다. 누굴요? 죄인을, 우리를,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을 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이 청결하셨다. 마음이 청결하셨다. 사랑의 목적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못에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다른 사심이 아니라, 다른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은 것도 다 내게 와서 마시라, 장사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시대 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불순한 마음이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게 와서 마시라 돌아다니시면서 친히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청결하셨어요. 사심 없었다. 사랑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죠. 사랑 가운데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복을 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화평케 하셨다.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죄인은 원수지간인데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중간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화평케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걷어가시고 우리의 저주를 걷어가셔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를 입게 되면서 화평케 됐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다. 이 의는 우리를 위한 의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모든 수모를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의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창조주께서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첫 번째, 이것은 바로 다 예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이 행하신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복이 세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사건 뭐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 가지가 나무에 붙음으로 한 나무를 이루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음으로 한 나무가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예수님에게 생명을 공급받는 거. 그래서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묶임받는 거. 일체가 이루는 것.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애통한 사람, 완벽하게 애통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내가 완벽하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데 항상 정죄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8가지 다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거 내가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요,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 팔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주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팔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복이 많아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복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고군분투하면서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 8가지를 주님이 다 만족시켜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예수님과 연합이 됨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내가 행한 것이 되어서 이 팔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천국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애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삶은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외롭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떠나서 삶 말하기 때문에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 죽어갑니다.
이유도 없이 막 아프고 막 10손가락 10발가락 다 땄어요. 온 바닥이 피범벅이 되고 정신이 없고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공포 속에서 혼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이유도 없어요. 어둠의 영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 뭔가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허하고 외로워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 복 뭡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아내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기에 항상 위로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 알고 있다. 수고했다. 그렇지. 내가 네 속사정 알지. 항상 위로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더 깊이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참 위로자이시고 그 한마디에 힘을 얻게 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이것을 체험할 수 있죠. 이 복이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이 땅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 예루살렘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 집 있는 그 땅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갈 그 새로운 땅, 그것을 은혜로 얻게 되는 것.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뿐만 아니라 이 땅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두 다리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요? 원래 우리 부르심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대한 탁월함이 있어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듭날 때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땅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어떤 영역들, 재능의 영역들, 부르심의 영역들, 그것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저는 여러분에게 확장시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에 주주셨기 때문에 의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실제로 뭡니까? 이제 네 번째 복이 의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당당하게 되었다.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죄인의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의인의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해요. 그럼 의인으로 내가 살아야지. 근데 날마다 죄인의 의식 가지고 고개 숙이고 의기소침해 있고 소심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받은 복을 왜 나타내지 않을까? 그죠? 왜 누리지 않나요? 우리는 네 번째 복 바로 의를 받게 돼서 배부르게 됩니다. 충만하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위험할 때나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벗어날 길을 알려주시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이 보살피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정말 막막했고 두려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잘 못 내릴 때가 많았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과감해졌습니다. 사람이 과감해진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죠.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섯 번째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낮에 말씀드렸죠. 보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복 우리가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쐐기를 박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있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인의 의식 속에서 율법 속에 있다면 이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며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명백하게 7번째 받은 복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만큼 여러분도 받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8번째 복이 뭐냐면 바로 또 이어집니다. 천국을 얻게 된다. 왜요?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새해 주님의 복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뭘 해보겠다고 그런 사람 많죠. 그보다 시급한 것이 뭐냐? 바른 복음을 깨닫는 것이 시급한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노동과 수고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진리,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걸 그냥 배제하고 내가 저거 해서 이걸 열심히 해서 내가 나타내려고 하면 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미궁 속에 빠지고 항상 정죄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꼭 명심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항상 연합되어 있고 묶여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팔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다 부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쓸 수 있습니다. 다 부어졌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실제적으로 이 8가지의 복이 내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첫 번째 것만 알고 있다. 천국 가는 거. 많은 성도님들이 나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더 나아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땅을 기업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업가들은 그죠?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 어떤 분은 잘 하거든요. 믿음을 써가지고 잘해요. 희한하게 해요.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계시가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면 깨달으면 쓸 수 있어요. 8가지를 다 쓸 수 없지만 다 깨달으면 쓸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2018년에 새해에 복, 여전히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8가지 이미 다 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수로 옷을 입었다. 옷을 입는 것은 나와 일치를 이루는 거죠. 그죠? 항상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 이 옷이 내 몸에 감겨있기 때문에 팔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여. 내가 여기 강단에 서 있으니까 이 옷이 같이 서 있어. 동일한 거.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팔복이 주어졌는데 나와 착 달라붙은 내 것이란 거예요. 내 것. 여러분의 것이란 거예요. 얼만큼 이것을 진짜 믿고 있나요? 다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8개 다 여러분 삶 속에서 다 써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못 쓰죠?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바르지 못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의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 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도전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도전해요. 이 팔복, 그래, 나는 팔복의 사람이야. 나는 땀 흘리고 그러지 않아.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는 저거 나가가지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어. 네가 노동해가지고 먹이 살릴 수 있을 거야. 네 자식들하고. 그게 죄인이 되었을 때, 그러면 죄인이 되었을 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팔복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아주 파격적인 복음이에요. 죄인들은 땀을 흘리고 뭘 하고 뭘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뭘 하면 어느 수확을 얻을 수가 있죠. 굉장히 사람들이 빠리빠리한 사람들, 사업을 잘하시는 사람들이나 다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많이 비즈니스 가운데서 많이 공부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한 방에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기업을 이룬 사람들은 기도 한 방에 뭐가 촉촉촉 되고 그 사람은 수고하고 막 땀 흘리고 막 발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그것도 안 하는데 근데 술술술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같이 말도 안 되는 기적같이 정말 세상 사람 봤을 때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주기 원하세요. 내 자식이 노동하는 그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벽돌, 어떤 블럭 크게 무겁게 치고 다니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 벽돌 무거운 거 이만큼씩 블럭 이만큼씩 막 치고 다니시고 그게 기억이 나요. 높은 곳까지 그거 탁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해나보다 더 어렸을 때죠. 미소 많을 때였나 아버지가 한번 높은 곳에서 그 노동 일하시다가 떨어져가지고 두 무릎이 완전히 돌아가실 뻔했던 희미하게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 햇빛이 막 비치는데 창문가에서 그게 희미하게 있어요. 그때 제가 콜라를 쏟았을 거예요. 그것도 기억나고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아버지가 아팠다는 거 그때 지금 들어보면 엄청난 사고였어요. 어떻게 근데 주님의 은혜로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목숨을 살려주신 것 같아요. 뭐하다 이 말은 그래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복을 받은 자입니다. 새해는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을 많이 받고 내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죠. 모두 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요? 복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왜요? 진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 나는 팔복의 사람이고.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내가 선포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지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된 삶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이루었다. 자식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맞아 그 얘기하려고 했어. 고생하면서 노가다 파면서 그렇게 너 살아야 되라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 바로 이것을 주기 위해서 네가 생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이것을 주기 위해서 땀 흘리고 네가 발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뛰어다녀야만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주 파격적인 것입니다. 파격적인 것이.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런 진짜 팔복의 사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과감해지기 원합니다. 나를 봤을 때는 정말 절망이지만 막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자신을 봤을 때 죽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을 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되었구나. 난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왜 계속 들춰내? 다시 산 새로운 나를 봤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를 봤을 때 이 팔복의 사람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